울타리 소녀,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동화, 우라야마 아키토시 지음. 이 이야기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나뿐일까? 원작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라 송년의 밤이라는 설정이다. 여기에는 안데르센이 슬픈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물을 흘리고 난 후 행복한 송년의 밤을 보냈던 체험이 바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대개들 장편 동화로 기억하고 있을 텐데 원전이 이렇게 짧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그 해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길에 작은 소녀가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더군다나 맨발이었습니다. 소녀가 집을 나왔을 때는 헐렁거리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최근까지 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슬리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큰 길을 건너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두 대의 마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바람에 그만 놀라서 슬리퍼가 벗겨졌습니다. 한 짝은 찾을 수 없었고 다른 한 짝은 장난꾸러기 사내가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소녀는 맨발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맨발은 추워서 빨갛고 푸르스름했습니다. 낡은 앞치마에는 한 무더기의 성냥이 있었습니다. 손에도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팔러 다녔는데도 오늘은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1실링의 은하조차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몸도 꽁꽁 얼어 불쌍해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집이나 창문을 통해 밝은 빛이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거의 고기의 맛있는 냄새가 길까지 진동해 왔습니다. 그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소녀는 눈을 피하기 위해 나란히 두 채가 서 있는 어느 집의 구석에서 두 발을 껴안듯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작은 발을 몸으로 바싹 끌어당겼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냥을 한 개비도 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것이 뻔합니다. 또 집이라고 해봤자 추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집과 넉마루 구멍이 뚫린 지붕 틈새는 겨우 막았지만 그래도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소녀의 작은 손은 추워서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성냥개비 한 개를 꺼내 벽에 그었습니다. 성냥은 치직 소리를 내며 금방 빛을 냈습니다. 얼마나 잘 타오르는지 따뜻하고 밝은 불꽃은 작은 촛불 같았습니다. 소녀는 불꽃 위에 손을 댔습니다. 참 이상한 불빛이었습니다. 마치 번쩍이는 루쇠와 연통이 달린 커다란 난로가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로불이 활활 타오르니 얼마나 따스했을까요? 소녀는 발도 녹이려고 쭉 폈습니다. 그때 불꽃이 꺼지면서 난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손에는 타고 남은 성냥 심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냥을 붙였습니다. 성냥은 금방 타올라 주위가 밝아졌습니다. 빛이 벽을 비추자 벽이 순식간에 얇은 비단처럼 투명해지더니 방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눈부실 정도로
하얀 식탁보가 깔린 식탁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근사한 도자기가 놓여져 있고 자두와 사과를 넣은 거의 구이의 김이 무락무락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두껍고 차가운 벽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냥불을 당겼습니다. 소녀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에 어느 부잣집 유리문을 통해 보았던 나무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초록색 가지 위에는 몇천 개나 되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양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불빛이 꺼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촛불은 하늘 높이 올라가 하늘에 떠있는 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별 하나가 하늘에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누가 죽었나봐. 소녀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귀여워해 주었던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별이 떨어질 때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느님 곁으로 날아가는 것이란다. 소녀는 네 번째 성냥을 그었습니다.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불빛 속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온화하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절 좀 데려가 주세요, 할머니. 성냥이 꺼지면 사라져 버리실 거죠? 따뜻한 난로처럼 맛있는 거위 구이처럼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소녀는 급히 서두르며 손에 들고 있던 성냥을 남김없이 켰습니다. 할머니를 붙잡아두고 싶었습니다. 성냥은 아주 밝게 타올라 소녀의 주변이 대낮보다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아름답고 커다랗게 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와 소녀는 빛과 기쁨에 휩싸여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소녀는 이제 추위도 배고픔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느님 품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 추운 날 어느 집 길모퉁이에 작은 소녀가 빨간 불에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은 채 몸을 웅크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소녀는 손에는 거의 타버린 한 다발의 성냥이 쥐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성냥으로 몸을 녹이려다가 죽었나 보다고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았는지 또 얼마나 밝은 빛에 둘러싸여 할머니와 함께 새해의 기쁨을 맛보며 하늘나라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난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 안데르센은 성냥팔이 소녀를 한 장의 그림에서 작상했다. 안데르센이 독일의 아우구스텐부르크 궁의 성에 머물고 있을 때 한 편집자가 세 장의 그림을 보내며 그 그림을 소재로 동화 한 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 그림 가운데 한 장이 손에 성냥을 든 소녀의 뒷모습이 그려진 목판화였다. 그 목판화에서 안데르센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아주 가난해서 부모가 국어를 해오라고 내쫓았었는데 잘 되지 않아 다리 밑에서 운 적이 있었다고 했다. 안데르센이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였다. 어머니의 이름은 안네 마리 안데르센이었다. 안네 마리는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었고 미신을 믿었으며 교양도 없었다. 하지만 안데르센을 매우 사랑했다.
어머니 안내마리는 알코올 중독으로 자선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15년 후에 탄생한 것이 바로 어머니를 모델로 한 성냥팔이 소녀였다.